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압살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압살롬의 반란과 도망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압살롬의 인물됨과 그의 입장에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압살롬을 형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을 배반한 패륜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두루 갖춘 촉망받는 왕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가 왕이 될 자질과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압살롬이 충분히 왕이 될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왕이 될 만한 자질은 첫째, 그의 뛰어난 외모입니다. 성경은 그의 외모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큰 키에 멋진 외모는 백성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또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그의 잘생긴 외모에 반해서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든 압살롬을 칭찬하기만 합니다. 둘째, 압살롬에게는 정의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의협심이 있었습니다. 여동생 다말이 암논 왕자에게 성폭행 당했을 때 아버지 다윗도 형제들도 신하들도 그 누구도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덮어두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압살롬은 여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암논을 살해했고 그 결과 오랜 세월 망명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왕위 계승 경쟁자였던 형을 제거하려는 욕망도 있었겠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압살롬이야말로 정의를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분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이를 그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견디며 준비했습니다. 또한 반란을 위해서는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고 때가 되자 과감히 실행에 옮겼습니다. 넷째로 압살롬은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어야 하고 또 주변에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며 재판해 주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반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참모들이 필요한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아히도벨이 그의 참모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는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혜자 아히도벨의 계획을 들어보았고 또 다윗의 친구이며 지혜자인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두 지혜자의 계획을 모두 심사숙고한 후에 최선의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처럼 뛰어난 외모와 정의로운 마음 그리고 신중함과 인복도 많았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도자로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이 나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그가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첩자인 후세의 계획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라서 그날 밤 다윗을 쫓아가 기습했다면 다윗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다윗을 죽여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힘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잘났다고, 지혜롭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왕의 모든 자질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힘만 있다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는 압살롬의 생각,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참모들의 지혜와 군대의 힘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압살롬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는 인생의 실패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압살롬처럼 잘생기고 신중하고 능력이 있고 좋은 참모가 있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결국 우리 교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실력 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할 것이고 결국 압살롬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력 있고 또 노력한다 해도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반란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과 여전히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다윗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의 반란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고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교묘하게 살해했으며 큰아들 암논의 범죄도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더 이상 왕이 될 자격이 없으며 자신은 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압살롬의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죄를 지은 것과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했다는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과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잘나고 실력 있고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어린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될 자질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알고 계셨지만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고 왕 위에서 강제로 끌어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즉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지라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러우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불순종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괜찮다고, 죄를 충분히 지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심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문제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심판하지 않으시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윗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사로이 복수할 권한도 심판할 권리도 없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지 않자 자신이 직접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다윗과 비교해 보니 자기가 더 의롭고 더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압살롬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처럼 생각하고 압살롬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잘나고 의롭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편함과 불이익을 주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벌을 받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권선징악이라는 틀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기를 즐겨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미워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인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고 심판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즉시 심판받는다면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시고 죄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실력 있고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못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롭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압살롬의 마음을 버리십시오. 잘생긴 외모와 실력과 능력을 믿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교만함을 내어 버리십시오.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괜히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그들에게 벌 주려는 마음과 심판하려는 태도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다윗처럼 인생의 피난길에서 초라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나의 무능과 잘못 때문인 것 같고 나의 불신앙과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 주시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압살롬과 같이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며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압살롬처럼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왜 이렇게 교만한지, 왜 압살롬보다 더 강한 욕망을 품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인생이 도망가는 다윗처럼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또 모든 것이 내 잘못, 내 책임 같아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터널 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세임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또 이 예물이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삶의 의미와 보람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땀 흘려 수고할 때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